속회공과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제 저희가 육과를 함께 나누겠는데, 육과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모든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 말씀인데, 혹시 우리 속회들마다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회공과를 나누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좀 나누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본문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특징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다가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들이 막 나타나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계속 힘들고, 그러면서 이게 맞나? 이게 유혹이 되고, 지금 이렇게 그냥 믿는다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제 이 유대교로 다시 귀환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던져져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갔다가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하고 선포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4장에 특별히 우린 2절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4장 12절 말씀은 사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래서 그 전절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접속사가 숨겨져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2절이 나오는데,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가 이 12절 13절을 요약하면 이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의 말과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결국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수요일 날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에 보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대적들을 물리친다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말의 수준이 아닌 것,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계시된 말씀, 그리고 우리의 진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사귐을 통해 그분과 함께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말씀의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이 열려지고 또 허락하신 주의 종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오늘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속회공과를 저야 뭐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속회공과 그냥 읽으셔도 돼요. 읽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운동력이란 단어가 에네르게스라는 말이거든요. 저희 이제 학생 때 드래곤볼 나왔었는데요. 일본 만화지만 에네르기파, 이거 맨날 뭐 에네르기파 막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 결국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유, 이거 그냥 다른 책들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지 라고 인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 라고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인가요? 뭐 음식인가? 식물인가? 식물 하나 이렇게 놓고 물이다. 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너는 밥인가? 네. 그래서 뭐 예쁘다. 고마워. 아름답다.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것과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나중에 보면 이 차이가 있다는, 물의 결정체도 달라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말이 씨가 되고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말의 능력, 사람 말에 그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긍정의 힘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부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 그런 긍정의 힘이 없는 게 아니죠. 신앙 안에 이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그런 가능성의 말만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말은 유한한 말. 그리고 말 약속하고 못 지키는 거. 이런 것, 태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도 이렇게 언어의 파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했던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요약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보시면 공격하는 용이 있는데 이 공격이 결국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공격은 결국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안과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안경을 새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가까이 보는 게 이렇게 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랬더니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요. 노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불편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쓰시고 그게 점점 불편하시면 돋보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안경을 안 쓰신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이 안경을 쓰면서 노안이라는 얘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제 육신의 나이가 먹고 귀의 기능이 감퇴하고 앞을 보지 못하면 내가 읽고 싶다고 볼 수 없는 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외운 그 말씀, 새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결국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전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 세번역은 꿰뚫는다고 표현했고, 예전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관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관통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숨은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베드로의 얘기는 우리 속죄공과에 실려 있지만 스데반의 얘기는 안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될 때, 베드로가 선포할 때 3,000명이죠. 3,000명이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스데반이 선포하니까 다 돌로 그냥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여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어떤 이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분의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반역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역사를 보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도 되고 심판의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버가모 교회가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악인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도구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속죄공과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이 예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리하기 때문에 찔려지게 되는 거고 쪼갠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예리하기 때문에 말씀과 혼과 영을 우리 세번역에서는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이게 뜻이 그대로 좀 읽혀지실까요? 사실 몸, 마음,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아주 정밀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애매한 것.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 당시에는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한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눈다는 거예요. 그걸 꿰뚫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본능적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죄는 본성적으로 애매모호한 곳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애매모호함 속에. 이게 죄인가 아닌가? 내가 잘 모르겠고 아닌 것 같기도. 이런 것들처럼 애매모호한 속으로 숨기를 가랍니다. 이걸 조금 예화를 들면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요. 누가 봐도 그분은 충성자예요. 헌신자예요. 사명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모습을 보고 신실하시다. 너무 귀하시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숨은 동기, 그 내면에 있는 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숨은 명분도 숨은 의도도 밝혀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애매모호한 것에 숨고 자신을 포장하고 명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런 꼼수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는 다 꿰뚫어지고 파헤쳐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와 의도와 심지어는 잠재의식에 있는 우리의 의향까지도 파악해낸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목사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말씀의 대원자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욕망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은 파헤친다.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하신데, 권사님들이 너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잠재 의식의 의향까지도 파악하신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예전 성경은 감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더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재판한다라는 말이 이 감찰한다는 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드러난다라는 말이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드러난다란 13절에 이제 드러난다.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요, 양을 잡잖아요. 그럼 우리 저기 보시면 양을 잡을 때 양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야! 이렇게 찔러서 양을 이러는 순간 도망가겠죠. 누군가가 결박을 하겠고 잡아서 결국 제사장이 완전히 얘를 제압을 한 상태에서 칼이 들어와야죠. 네. 제압이 돼야 칼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제압이 된 상황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열려지고 목이 까져 있고 이제 곧 이 제압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남자들은 이제 격투기 하다 보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격투기 시합을 보면 제압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난타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돼서 발도 팔도 모두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뭔가 할 것 같지만 이게 못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막 그 상태 있잖아요. 완전히 제압돼서 완전히 뭐 어쩌지도 못하고 탭을 치는 상황. 이게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막 숨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벗겨져 가지고 내가 옴싹달싹 못하게 그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양처럼 이렇게 까져 있는 게 드러난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셈하실 때, 우리를 계산하실 때, 우리를 결산하실 때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그의 앞에 라는 표현에서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셈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주인이 결산하잖아요. 이때 쓰는 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 결산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 아시겠지만 인간에게는 치부가 있습니다. 결코 유쾌하게 내 치부를 드러낼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자기의 치부가 밝혀져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치부가 밝혀졌으니까 너무 창피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뛰어내린 사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닌 척 한 거지. 아니면 내 기억 속으로도 막 몰아 넣어가지고 없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은 마음의 동기와 의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 파헤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온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숨기고 은폐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편하고 어렵죠. 힘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운 날선 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나의 이 죄를 드러내고 나아왔을 때 너 이런 죄가 있네, 넌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나온 글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치과를 좀 무서워해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요, 버티다가 가거든요. 버티다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이러세요. 아이고 좀 일찍 오시지. 그러면서 치료는 치료대로 막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병을 아니야 내가 은폐하고 숨기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커져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이런 일들, 이거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내 몸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은폐하고 아니라고 믿고 가다 보면 끝내 자신의 유한한 육신을 막 이렇게 멈춰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분과 연합하는 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의 원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가는 사람만이 회개와 믿음의 영역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또 오래 다닌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도 다 상관없이 그분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내 의를 믿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지속하면서도 내 신앙의 심각함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보다도 잘 믿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화자찬을 하며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죄의 유혹이고 죄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오게 되고 이렇게 숨어있고 위장해 있고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날 때 이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조명받고 그러면서 내가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 육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뜻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2절이니까 우리 속회에서 저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개역개정으로는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암송하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자기의 의로 쌓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세 번째 대지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까 의주상인들에게 이 로스 선교사님과 접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상인이 배가 뒤집혀서 모든 물건을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큰 손해를 봤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 작업에 이제 참석을 하게 돼요. 한문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응찬은 그냥 이게 손해를 보고 그걸 좀 만회하려고 여기에 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번역하다가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백홍준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되자 본인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 이제 속회 리더 세미나 때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이제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본문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의 말이, 속장님의 말이, 지역장님의 권면, 그러니까 지역장님이 말해주는 것으로 위로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묵상 질문입니다. 이제 구정 연휴를 다 보내시고 이제 곧 마치게 되는데요. 보내시고 나서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말씀이 정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적이 언제인지 그것이 한번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나를 칠 때, 여러분 말씀이 막 치잖아요. 말씀이 나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낸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킨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어두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말씀을 만남으로 빛의 영역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속회공과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속도원들이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들마다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